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음악에서 아카펠라, 교회 음악 양식을 추석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성경 말씀과 음악의 그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기 안에 들어 있는데요. 사순절기 찬송가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고, 이번 시간에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 그 헌신에 대한 찬송가로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바로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영국 분이신데요. 1836년에 태어나서 1879년에 그러니까 43세를 사셨던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는 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시죠. 작시자 작곡가로서 이렇게 흔치 않은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우리가 대체로 말하는 그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버님이 성공회 목사님이셨고요. 이분의 오빠도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또 오르가니스트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목사님으로서 작시 작곡도 하신 분이고요. 그러면서 그 성직 가운데 안에서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가게가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 하나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그 집안이었는데 이 프란시스 이분도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오면서 또 아버님의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겠죠. 그래서 작시와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을 찾아보면은 이분은 그냥 보면 종교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많은 그 문학 시를 썼던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찬송가 작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시를 찬송가를 쓰셨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한 곡은 작곡이고요. 7곡은 작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찬송가 즐겁도다 이날 하는 이것은 이분의 선율이고요. 이제 가사면에서는 나의 생명들이니 하는 213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거 영광을 받으신 이 가사도 프란시스 헤버갈의 가사기도 하고요. 내 너를 위하여 하는 이 찬송가도 이분의 가사입니다. 참 좋은 찬송가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그 독신으로 혼자 사시면서 많은 그 시들을 지으면서 특히 문학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박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정규적인 교육을 받는 그 기관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 라틴 성경, 또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 세 가지 언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셔서 나름대로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성경도 박식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암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또 유년주일학교, 그 학교, 교회 학교에도 굉장히 헌신적이신 분이셨고요. 또 외국인 선교, 그 타지의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들의 그 주제를 보니까 그 헌신, 오늘 이 찬송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또 우리가 전파하는가 이런 그 성도로서의 그 헌신적인 그 신앙생활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찬송시 나의 생명들이니 이 찬송을 보니까요, 우리 찬송가에는 5절로 되어 있는데 그 원시에는 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의 5절에 보면은 나의 시간들이니 이래 되어 있는데요. 1절은 생명, 두 번째는 손과 발,
셋째는 음성, 넷째는 보화 드리니, 다섯째 절이 바로 시간을 드리는데요. 원시에는 나의 시간 드리니라는 이 가사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원시의 5절, 6절이 우리 찬송가에 없는데요. 참 좋은 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뭘 드리느냐 보니까 will 이렇게 해서의 나의 뜻, 나의 의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으로 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을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게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그야말로 이 시의 최종 종결인데요.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이 그 사랑, 그리고 나의 뜻,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였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손과 발, 음성, 보화, 시간, 생명, 물론 생명은 더 큰 개념이지만 그것도 좋지만요. 좀 찬송가가 길더라도 나의 뜻 혹은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사랑, 이 최종,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것을 드린다 하는 이 마지막 절까지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대해서 알아보다가 참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분이 받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받은 거라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노력한 것이겠죠. 언어 같은 거는 그리스어 이런 거를 배운 거는 본인의 노력이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노래도 잘 불렀고 피아노도 잘 치셨다 했는데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노력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성악도 사실은 좀 배워야 되는 건데 이런 그 모든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을 자기 것이라 생각 안 하고요. 표현한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론 이랬는데요. 대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고 대여받는 것을 론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요.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여받은 혹은 빌린 것 혹은 대출받은 것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표현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받아서 내게 된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빌린 것, 하나님께서 내한테 빌려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고요. 빌려준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빌린 사람은 우리잖아요. 이런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가 하시면서 그런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단어에 함께 그런 헌신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국조는요, 좀 이런저런 해석이 많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메인이라는 곡조명이 붙어 있고 작곡가는 모차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메인이라는 곡조명은 사실은 다른 곡의 그 선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인이라는 곡조명이 오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메인으로 여러 곡조를 쓰는 게 아니고 메인은 완전 다른 곡조고 우리가 부르는 나의 생명한 이 곡조는 대부분의 찬송가에 모차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 작곡가, 모차르트 이름을 쓰던가 혹은 노팅햄이라는 이 선율이 그 찬송 선율집에 한때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찬송 선율집이 노팅햄, 영국의 노팅햄에서 출판된 그 찬송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노팅햄 이렇게 이 선율을 쓰는 것이 주로 일반적인 그 외국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메인이었냐
혹은 모차르트냐 노팅햄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영구적인 측면에서 밝힌다면 노팅햄 혹은 모차르트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작곡가가 모차르트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미사 12번 G 장조가 있는데요. 이 장조에서 이 선율이 나옵니다. 저도 이 미사를 들어봤는데요. 베이스가 따라따라 키리에거든요. 따라라라 이 베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른 승부가 같이 나오는 모차르트 G 장조 12번 미사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 미사가 모차르트 곡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곡의 그 작품 번호가 보면 모차르트 작품 번호를 쾌헬 번호로 K 점 이렇게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K 해놓고요. ANH 점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2, 3, 2 이렇게 예전에는 썼었는데요. ANH라고 축약에 쓴 거는 이게 모차르트일 수도 있고 약간 의심스러운 확실하지 않는 모차르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확실하지 않는 그래서 모차르트 전체 그 작품에서 대체로 부록으로 실리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였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모차르트 미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작곡가신 분이 계신데요. 웬젤 뮬러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곡이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도 많습니다. 오히려 웬젤 뮬러라는 분의 그 미사곡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더 요즘은 더 많기는 한데요. 뭐 어찌 되었든 모차르트 미사라고 확실하진 않지만 또 일단은 부록으로 나와 있는 미사곡도 해서 그냥 참고로 모차르트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에 보면 모차르트 이렇게 안 써놓고요. 모차르트일 것 같다 이런 용어로 쓴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손과 발, 음성, 보화 그 다음에 한국 찬송가에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나의 뜻 혹은 의지 나의 사랑 이거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이 작시자 프란시스 헤버갈 이분의 그 헌신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주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 음악에서 아카펠라, 교회 양식을 어떤 음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어떤 음악이 교회 양식을 갖춘 그러한 예배 음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음악이라는 기본적인 그 보편적인 가치면에서 또 음악을 세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천지 창조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1장 4절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7번 나오는데요. 그 우리 성경에 또 기독교에서 7 완전 숫자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숫자죠. 3은 삼위일체로서 또 완전 숫자지만
그래서 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0절,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이제 그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 그러니까 어떤 걸 생명체를 하늘에 혹은 땅에 혹은 물 아래에 어떤 생명체든 창조하시고 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영어로는 굿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이런 선하다, 기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니까 그냥 행복하다, 아주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좋아서 기분이 좋은 행복한 그러한 하나의 감탄사 같은 그 느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를 다양한 이 땅에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시고는 그 생명체를 다 기분 좋게 아주 기뻐하면서 흡족하게 생각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음악이면 참 좋겠죠. 우리가 음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다, 기분 좋게 행복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체처럼 아름답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자연처럼 이 음악이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굿 이러면서 선하게 혹은 톱 어떤 형태든 이렇게 흡족해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좋은 것인가 하는 게 거기도 보면 7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온 것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true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참된, 진실한 거겠죠. 이것을 나중에 음악하고 우리가 연결해 보기는 할 텐데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경건하며 그랬는데요. 영어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긴 있었습니다. honest,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oble, 약간 좀 고상한, 그리고 honorable, 명예로운 이런 몇 가지 영어는 있었는데요. 경건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그 다음에 옳으며 그랬거든요. right 혹은 just, 똑바르다는 뜻이죠. just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그 다음에요. pure라고 했거든요. 깨끗한, 맑은, 깨끗한, 순수한. 이것도 우리가 음악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탁한 음악이 아니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음악. 참 우리가 찾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위에 참 많이 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lovely 이렇게 했거든요. 사랑할 만한, 사랑스럽다. 그냥 아름다운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사랑스러운, 아름다우면서 사랑스럽게 lovely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 아,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 보면은 무슨 기림이나 덕이나 있든지 하는 그게 이제 7번째인데요. 이 7가지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이 7가지 덕목을 참 갖추기가 정말 어렵고 그것을 평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덕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만약에 신약성에서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이 옳고 깨끗하고 바르고 착하고 진실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서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것 음악으로 만약에 했다면 이런 음악보다도 훨씬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평하는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시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영이 바로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가끔은 성령 이렇게도 이제 풀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하는 데는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혼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혼 혹은 사람의 정신이라고 또 이제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교회 음악, 좋은 하나님의 음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연, 생명체의 그런 버금가는 이러한 좋음을 뜻하는 음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7가지의 그 무엇이든지 옳고 참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경건하며 정결하며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하며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이라면 그러면서 창조하는 음악을 만드는 혹은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의 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음악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5가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음악의 요소 이러면은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게 선율, 리듬, 화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선율, 어떤 리듬, 어떤 화성. 그 다음에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성부 구조입니다. 텍스처라는 성부 구조고 그 다음에 교회 음악으로서 우리가 음악의 요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음악의 톤,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이 5가지가 각각 하나하나마다 균형, 조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5가지가 또 다 같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또 좋은 음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선율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선율이겠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참되고 앞에 나왔던 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요. 이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러한 그 선율, 아름다운 선율을 의미하겠죠. 예전에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 예전에 찬송가들이 이런 선율만 있었거든요. 중세시대 보면은 그레고리안 챈트라든가 무반주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선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에도 슈베르트의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많죠. 모차르트의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있죠. 절제되면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선율이죠. 갑자기 격하게 간다든가 놀랄만한 그런 선율이 아니라 순한 그런 아름다운 미를 의미하겠죠. 자체 내에서 균형이 잡혔겠죠.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도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리듬이 아니라 특히 강약, 중강약의 이 자연스러운 그 운율이 아니라 약강 하는 이런 그 세속 음악에 나오는 이런 그 락 리듬 같은 그런 리듬이 아니라 순한 리듬들의 그 리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리듬들이 자체적으로 그 음악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리듬을 얘기하면 보통 모차르트 리듬을 많이 얘기합니다. 모차르트 리듬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완전히 업시키는 밝게 만드는 그러한 그 모차르트 리듬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우리의 그 교회 음악에서 보면은 좋은 리듬을 가진 그런 작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을 얘기하면
화성은 조금 더 이지적인 것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선율만 있었던 음악에는 화성감이 없었죠. 그러다가 리듬이 조금 더 이제 물론 리듬은 처음에도 있었지만 교회 음악에서는 리듬을 자제했기 때문에 선율을 위주로 갔었죠. 그러면서 리듬도 다양한 리듬이 서서히 들어오기로 했고 그러다가 화성이 이제 드디어 생긴 것이죠. 다양한 화성을 이렇게 하면서 특히 좋은 화성들을 찾아서 교회 음악적인 작품으로 만들려는 작곡가들의 시도가 참 많았었거든요. 화성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브람스 화성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중에 작품에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화성,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어느 음악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선율은 사람의 혼에,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혼 혹은 영의 영향을 제일 많은 감동을 주는다. 제일 많은 반응을 일으킨다. 선율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리듬은 사람의 몸 자체에, 몸에 제일 많은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리듬을 이렇게 경쾌한 리듬 보면 몸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리듬은 우리의 몸에 바로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음악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겠죠. 너무 사람의 몸을 이상하게 뒤틀리게 하는 그러한 혹은 너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흐트리게 하는 그런 리듬이 아니라 굿 리듬이라고 하는데 좋은 리듬을 끄떡끄떡하게 하는 기분 좋은 리듬이 있죠. 혹은 사람의 마음을 흐트리는 이상한 리듬도 있지만 그래서 리듬은 사람의 몸에 제일 많은 그 반응을 주게 한다거든요. 화성은 바로 사람의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이해하려면 좀 배우기는 해야 됩니다. 화성의 그 이해하는 폭이 사람에 따라서 음악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화성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순한 화성을 좋아하죠. 단순한 화성이라야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조금 화성이 복잡해지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화성이 좋은 이런 음악들은 일반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더 얘기할 텐데요. 이런 선율, 리듬, 화성이 각각의 특징도 있지만 이 세 개가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고 선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리듬만 이렇게 과하게 가지 않고 리듬이 강해지면 춤곡이 되잖아요. 행진곡이 되죠. 화성만 강해지면 또 너무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세 개, 교회 음악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반 성도에게 적합한 건 이 세 가지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된 음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텍스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소프라노만 인도를 하고 나머지 성부가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엘토, 테너, 베이스도 서로 대화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 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음악을 만드는 음악이 더 좋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묵상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소프라노만 있고 나머지는 화성만 나오면 너무 단순할 수 있거든요. 단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각 성부에 움직임을 주면서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좀 연구하게 하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톤, 컬러, 음색은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주와 연관이 연결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잘 만들어진 것도 연주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톤, 컬러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어떤 악기가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오늘 그 음악의 선율, 리듬, 화성, 텍스처, 성부구조, 그리고 톤, 음악의 그 색깔,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어떻게, 왜 작곡이 되었고, 이러한 잘 밸런스 되어 있는 그런 좋은 식으로, 만약에 좋은 방법으로 음악이 잘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 음악을 재현해서, 재생해서
찬양하고 연주하느냐에 또 굉장히 중요한 몫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아카펠라에 대해서 교회 음악에서 음악적인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씩, 오늘은 아웃라인적인 것만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좋은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찬송가 나의 생명들이니 또 다시 들으시겠습니다.